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낸 서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여러분의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버가모 교회에 보낸 서신이 나오고 있는데요.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13절에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14절, 15절에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있는 책망받을 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7절에서는 회개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 전에 이 버가모 교회의 지리적인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얗게 노랗게 되어진 부분이 지금의 튀르기예 그 터키 지역인데요. 성경의 7교회가 지금의 이 터키, 당시에는 이제 아시아라고 했죠. 지금은 소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역의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 옆에는 에게해가 있죠. 여기 이제 드로아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이 드로아는 아시아에서 당시에 유럽으로 가는 항구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는 제일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서모나 역시 항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북쪽으로 99m 정도를 가면 버가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버가모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버가모는 주전 3세기에서 1세기 그리스도 시대에 아탈루스 왕조의 수도인 문화도시로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당시 패권 국가였던 로마와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외교 정책으로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다가 BC 133년, 그러니까 주전 133년에 자녀가 없던 아탈루스 3세가 나라가 로마의 귀속이 되도록 유언을 함으로써 이곳은 그때 이후로 로마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는데요. 버가모를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로 삼았고요. 그리고 이곳의 총독은 더 높은 권위에 호소할 것이 없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로마 제국 전역에서 검의 권한이다라고 불리웠는데요. 이것은 주님 자신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라고 하신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에는 고대 로마와 비잔틴 시대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잔틴 시대는 동로마 시대를 얘기하죠. 소로마는 먼저 멸망을 했고 이 동로마는 한 1200년 정도 계속 유지가 됐었죠. 이곳에 도착하게 되면 이런 유적들이 많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예배당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또 이 버가모에 남아있는 유적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버가모의 유적 의 모습입니다. 예. 많은 신전이 있어요. 여기에. 버가모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으므로 책망하여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13절 14절에서요. 사단의 위는 제우스 신전 등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유적들이 증거를 해줍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북쪽으로 근접한 해발 300m가 넘는 산기슭을 아크로폴리스에는 상하 두 군데로 구분되어 북쪽에 성체를 쌓았고 제우스 제단, 아데나 신전, 테메트르 신전, 트라이안 신전, 헤라 신전, 왕궁, 아고라, 극장, 옥내 경기장, 도서관, 무기고 등 유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북쪽으로 버가모 남쪽 산기슭에는 제우스 아클레피온 신전, 텔레스포르스 신전, 야외 경기장, 로마식 극장, 박물관, 도서관 등 유적들이 있습니다. 버가모는 이같이 많은 유적들로 보아 우상 숭배의 총 본부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우스 제단의 넓이가 무려 30제곱미터, 그 다음에 높이가 12m가 되는 거대한 것으로 사단의 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에 보면 이제 throne 돼 있는데요. 보좌를 얘기하죠. 사단이 여기에 거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이 이 버가모에서 이제 버가모에 있는데요. 버가모에서 유래한 의료시설의 상징인 뱀, 그리고 버가모의 유명한 유적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이곳의 신 아스클레피오는
아스클레피온 신전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으로 여기는 뱀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뱀이 껍질을 벗고 새롭게 변하듯이 질병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는다는 뜻에서 뱀이 의료의 신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병원이나 또 군대 의무병과의 표지로 뱀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여기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스클레이우스는 버가모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신이었습니다. 의료의 신인 이 신이 뱀으로 상징되어진 이 신이 버가모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검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뱀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 신뿐 아니라 제우스 신 등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으므로 로마는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숭배자를 만들어 내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이사였습니다. 시저죠. 가이사의 신전을 만들고 주전 27년도에 가이사를 자신의 주로 고백을 하고 그 제단에 분향을 하여야만 신분증을 갱신할 수 있고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와 우호적인 이 버가모 사람들은 어느 지역민보다 가이사 숭배를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와는 갈등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인들과는 늘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은 1년 내내 위협을 당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그 유적은 이 도서관인데요. 당시에 가장 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양피지입니다. 이 둘 사이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버가모 도서관의 소장 도서의 수가 자신들의 것들을 뛰어넘을 것을 우려하여서 파피루스지를 공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책을 더 이상 이제 도서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요. 파피루스지는 그 갈대를 쪄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버가모가 자체 개발한 것이 바로 양피지입니다. 양피지는 양의 가죽에다가 석회를 입혀서 그 위에 글씨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제 파피루스를 사용할 때는 이제 두루마리 형식으로 이제 도서가 되어졌고, 양피지를 사용하면서부터 도서가 지금 같은 이런 이제 책 형태로 나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는 의료의 신, 상징물로 뱀이 유래되어진 곳이고 또 양피지가 처음 발명되어진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성은 교육의 도시였고 또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적인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부활이나 여러 가지 기적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신적인 신앙인으로 여기며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뭐 수없이 많은 그 신을 섬기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12절에 보면 이제 이거는 끄겠습니다. 도움이 되실까요? 보시면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라고 말씀해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로마가 자신의 식민지인 버가모 지역에 준 특별한 권한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의 총독은 더 높은 권위에 호소할 것이 없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어졌는데요. 이것을 로마 제국 전역에서 검의 권한이라고 불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라고 하신 말씀과 이것이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의 총독은 다른 지역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다른 지역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통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버가모의 총독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보다 더 큰 이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연히 처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의 총독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버가모의 총독의 그 권한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안연히 처할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를 주님보다 더 두려워하여서 때로 신앙의 타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네팔에서 이제 회사 등록을 할 때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팔은 뇌물 없이 되는 일도 없고 뇌물이면 안 되는 일도 없는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뇌물 안 주고 일 처리 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그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다면 타협을 했을 것입니다. 예, 뇌물을 줬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회사 등록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비자 받을 수 없게 되어지고 여기서 결국은 쫓겨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타협을 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주님을 기대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을 의뢰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왕의 마음을 보에 물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움직이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하면서 사인을 해줬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한 단계가 아니었어요.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뇌물을 주지 않고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3절에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인 버가모에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 이것을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버가모에는 크기가 이제 엄청난 제우스 신전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넓이가 무려 30제곱미터, 그리고 높이가 12m. 30제곱미터면 이 우리 건물의 그 넓이가 제곱미터면은 건물의 이 끝에서 저 끝보다 조금 더 클 겁니다. 그리고 높이가 12m라고 했는데 12m면은 4.5층 정도 됩니다. 이 고가 보통 2.7이죠. 2.7이죠. 한 층에 보통 높이가 그 정도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장 주신으로 섬기는 이 신은 제우스가 아니었고, 아클레이우스라고 하는 의료의 신을 이제 이들이 주신으로 섬겼는데요. 그래서 이곳은 그 아클레이우스 신은 이제 뱀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이곳은 검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처단하는 이 검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사단을 상징하는 뱀의 도시. 그러니까 이 도시는 정말 이 악한 영들의 임재가 느껴지는 이런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가 이 버가모를 인수받아서 통치를 하면서 종교도 다양하고 그리고 인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를 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것이 바로 시저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었어요. 주전 27년에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시저의 상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이 시저 상을 중심으로 이 버가모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저를 섬기는 시저를 이제 신으로 섬기는 이것이 이들에게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제 보면서 네팔 생각이 났어요. 네팔이요, 나라는 조그만데요, 그 종족이 40여 종족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120개가 됩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했었던 것이 힌두라는 종교였어요. 종족들이 다 달라도 90% 이상이 이 힌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힌두라는 종교가 네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버가모 사람들은 이 시저를 숭배하는 이 새로운 종교로 인해서 하나로 묶어서 로마가 이들을 통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저를 섬기는 그 일을 어떻게 표현을 하도록 했는가 하면, 시저를 주라고 공식적으로 고백을 하게 했고,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시저상 앞에서 분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만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주는 그 신분증을 갱신을 받을 수 있게 했고, 그 후에만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허락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에 있는 이 성도들은 정말 이 버가모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겨운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저를 섬기는 이 종교는 사실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키려고 한 그런 것인데요. 오늘날도 사탄은요, 어디에 이 버가모에 이제 그 위를 사단의 위가 버가모에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날도 사단이 어느 곳에서 거하면서 역사를 하느냐면요,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 가운데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종교 통합운동을 하는 곳에 사단이 거기에 자신의 그 위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이제 역사하는 이런 곳에서 성도들이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방이 우상이고 사람들의 이마에는 항상 빨간 그 띠까라고 하는 것이 찍혀 있고, 그래서 그냥 그 네팔 자체가 어두운 거예요. 어둠침침한 거예요. 낮에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둠침침하고 정말 이 사단의 그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사단이 보이지 않게 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꼈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네팔에 허말 형제의 동생, 남동생과 결혼을 한 필리핀 여자가 왔습니다. 여인이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허말 형제의 그 동생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거듭남을 얘기하는 형이라가는 교회에 가지 마라.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천주교에 가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요, 거듭남을 얘기하는 이 교회는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주님 말씀을 쫓아서 살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이요, 그 힌두의 그 모든 그 종교 행위가 일상인 이 나라에서 그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표시가 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은 명절 때도 띠까라고 하는 빨간 물감 찍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면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또 그 띠까를 찍어주지요. 항상 그래서 머리에 빨간 게 찍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성도들이 이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소외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를 져도 동네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빼놓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이제 힘겨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그거는 종교의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네팔의 문화이고 풍습이기 때문에 찍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천주교는 핍박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이 천주교인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그 여인이 얘기했던 것이, 자기 남편이 소외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네팔에서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 천주교인들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겨운 많은 그 장애 요소가 있는 이 버가모에서 안티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발생하게 안티바가 순교를 하게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서 칭찬을 했는데요. 이들은 이 버가모 사람들은 시저의 전각직이라고 자처했어요.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이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또 시저를 자신들의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성도들이
가시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보기로 안디바를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안디바가 어떻게 이 처형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요. 그때 당시에 구리로 만든 소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이제 보셨던 적이 있죠? 소 밑에다가 불을 떼가지고요. 이 구리로 만든 이 소를 벌겋게 달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안디바가 이렇게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임했겠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놓고 그리고 시절을 붙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 이것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 공격을 받는 이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왜 갑니까? 회교 지역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지역에, 그런 지역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산을 넘는 일이 고달프지만 그 산 너머에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산을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복음 들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세상의 그 권세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우리 주님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시기 전에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 핍박받는 이 성도들에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이죠. 너희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저들보다 나에게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있다. 나를 의지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가서 그들을 제자를 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위협을 당하였지만 1년 반 동안 머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그 핍박하는 곳에 눈길이 향했던 사도 바울의 그 눈을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로 돌린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안티바의 순교를 보면서도 주님을 계속 붙들고 주님을 놓고 이제 시제에 손을 잡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킨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놀라운 교회에 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또 부분이죠.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첫 번째 책망인데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것이
책망의 이유였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을 책망을 하셨어요. 이 발람은요, 돈을 받고 자신의 선지자직을 판 싹군이었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불발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돈을 사랑한 이 발락이 제시한 그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꾀를 내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그게 나타나 있죠.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31장 16절. 민수기 31장 16절. 여기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요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이 원인이 뭐냐면 발람의 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훌륭한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했었던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발람이 지어낸 이 꾀는요, 모압 여인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과 결합하게 되어지는, 간음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빠지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데까지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압, 이 이방인에게는 분리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낸 이 꾀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분리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발람은 자신의 이 선지자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도록 해줘야 될 자가 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이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금하신 일을 하도록 하는 그 교훈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이 교회의 타락한 하나님의 일꾼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일꾼이 타락하면요,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음의 양면을 한 면만 전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에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의 한 면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사랑의 만남입니다. 네. 그런데요, 사랑만 얘기해요. 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묻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 어려움 가운데 계속 두시는데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분이 짓지도 않은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도록 하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빚을 지게 되면 내가 짓지도 않은 빚을 갚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가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화목제물 되어서 돌아가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과했다는 얘기가 우리 죄를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루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도록 하셔야만 되는 의로운 분이에요. 자,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있죠. 그 사람이 성품이 깔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분이 살고 있는 집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품이 이 깨끗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사람의 집에 가보면요, 막 집이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깔끔한 사람은 먼지 하나도 그냥 그걸 못 보고 넘어가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죄는 머리카락만한 죄 하나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죄를 좀 관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죄를 머리털만한 죄 하나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나타내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예. 하나님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이 죄에 대한 값을 철저히 받아내시는 분이신지를 이 십자가에서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전해질 때.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이 구원의 그 목적, 대속의 그 목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만 얘기하니까, 사랑만 얘기하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방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방종하는 삶을 살지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발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처럼, 때로는 이 타락한 이 하나님의 일꾼들, 그러니까 누가 이 십자가의 한 면만을 얘기하느냐?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 그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한 면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발람의 교훈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간음하게 됐죠. 이제 이 죄사함만을 얘기를 하니까 뭡니까? 그것도 미래의 죄까지 이제 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생략을 해버리니까 가능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예. 이 영적인 간음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이 간음을 하는 이런 성도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성도들과는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너무 좋아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 좋고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와도 빨리 가고 싶고 이게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하나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발람의 꾀에 빠진 이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빠졌죠. 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고 했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욕심을 쫓아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타락하게 되어지면 이 발람의 꾀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욕심으로 살아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일을 하는데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일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까? 이것만 따지지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주님 앞에 평가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되면 하는 것이죠. 이건 우상숭배 같은 것이에요. 예. 탐심이 우상숭배다. 발람의 교훈에 빠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망은요.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책망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주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라고 2장 6절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1인 목회제도 또 성직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목교회, 이 훌륭한 버가목교회에 이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킴으로 인해서, 또 신학시대에는 이 니골라 당의 그 행위를 지키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경계선을 없애버렸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은 복수 리더십의 이 교회와 1인 목회 제도와 성직 제도의 이 교회의 경계선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복수 리더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들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리더십은요, 복수 리더십이에요. 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굳이 장로들을 복수로 교회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가는 길을 가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상의 여김을 당한다든지 또 핍박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을 면할 수가 있죠. 이 경계선을 무너뜨려버리면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요, 1인 목회제도, 성직제도를 지향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쫓아서 왔다가 다시 돌아간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그 교훈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 몸담았던 서울 성소교회가 관악교회로 그 지역에 있는 그 이름으로 관악교회로 이름을 바꿨을 때 교파로 갔었던 많은 형제들이, 교파에 가서 나름대로 이제 목회를 하던 많은 형제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돌아온 게 아니라요, 이 관악교회를 다시 교파화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포장지가 너무 허접하다. 그 내용에 비해서 이 내용물을 싸고 있는 이 포장지가 너무 허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포장지만 바꾸자. 내용은 바꾸지 말고 우리 포장지만 바꾸자. 그래서 침례교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주님이 막으셔서 이 일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이 일이 성공했다면 제가 오늘날 여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결정되어진 대로 갔으면 저는 그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에 있다가 말씀을 쫓아서 여기 왔는데 이 교회가 다시 그런 교회로 간다고요?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일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교의 교회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성교의 교회잖아요? 그죠? 성교의 교회가 복수 리더십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만찬을 중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말씀 전하는 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 그리고 여자들이 너울을 쓰고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경고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이 버가모 교회에 수호자가 되어주시는 이 주님이 버가모 교회의 적이 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검을 가지신 그 주님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 발람의 교훈을 쫓고, 그리고 니골라 당의 행위를 쫓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세상과 짝하고 욕심으로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적으로 돌리는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검은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고 또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발람의 교훈을 버려야 합니다.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멀리 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버가모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것이 바로 이 만나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만나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생명을 주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갈급하고 좀 심령이 피폐해지는 것 같으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지금 쫓아서 가고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영적인 가뭄이 왔는가?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가? 이 만나를 주신다고 하는 의미에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힌도를 준다고 했는데요. 힌도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고대 유럽 사회에서는요, 고대 유럽 사회에서 힌도는 자비로니가 자신의 절친들에게 이것을 주어서 자신이 배설한 잔치에 오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유한 자들은 주님의 따뜻한 영접을 받게 되고 귀한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힌도는 일종의 잔치의 초대장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한 성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천국에서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이 힌도를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주님 주시는 이 만나를 먹고 사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흰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시면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은 고난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비록 주님을 섬기는 삶과 세상살이를 병행하는 것이 힘겨워서 적당히 타협을 하고 살고 싶을 때 버가모 성도들처럼 주님을 붙들고 이런 유혹을 이겨내도록 합시다. 혹 이미 세상과 타협을 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합시다.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이 유혹을 이겨냅시다. 그러면 내동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동교회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그 풍성하심과 넉넉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